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렇게 학교 파송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는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도 나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학생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더임 찬양팀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세요.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정인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 한 분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 부회장 우리 조원희 학생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이크 넣어주세요.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학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일수록 반복을 해야 우리가 더 좋다는 것이 목사님의 지론입니다. 들었던 얘기 또 들어도 그래도 여러분들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목사님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전하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인트로 영상에도 봤어요, 그죠?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늘 잘 생각하시는 연말 시상식이에요. 방송사 여러분들 그 정도는 봤을 겁니다, 그죠? 저를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봤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기독교가 핍박받는 나라에서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도 전 국민이 보는 그 방송의 자리에서 사적인 대화의 자리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요, 저 사람 대단하다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서 그 사람의 인생에 그 행동이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들 뒤에 인터뷰도 봤지만 그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은 영광을 받고 오히려 이 사람이 승승가도 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핍박받고 예전보다 드라마 섭외도 덜 들어오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더 어려운 길을 걷게 됐을 겁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한 행동 때문에 어쩌면 나는 핍박과 원망을 받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시 그 자리에 서더라도 주기도문을 외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또 얘기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국민 배우 이천주라는 사람이, 대만의 국민 배우 이천주라는 사람의 이 중심에는, 마음의 목표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만약에 성공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였다면 절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더 잘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더 높여줘서 더 앞으로 나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 이름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주기도문만 탁 암송하고 아멘 하고 끝났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요, 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해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세상과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싸워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싸우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과 싸운다는 개념은요, 세상을 이긴다는 개념은 굉장히 놀라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이겨야 할 곳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도요,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목표들을 세우죠?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내가 명예를 얻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 정도면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보통 꿈꾸지, 내가 세상을 이기고 박살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꿈 자체를 꾸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그죠? 아예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세상을 이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울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세상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고 확 나서면 세상이 그걸 좋아할까요? 가만히 둘까요, 저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을 이기겠다는데, 날 이겨서 누르겠다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6.25 전쟁 누구끼리 싸운 거예요? 6.25 전쟁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싸운 겁니까? 아니죠. 우리끼리 싸운 겁니다. 자, 우리끼리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긴 사람 없죠. 우리가 더 많이 죽였으니까 저 사람들이 진 거고 우리가 이긴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예. 다시 말하면요, 같은 나라 사는 사람들끼리는요, 싸워도 이긴다는 생각을 안 해요. 서로 잘 되는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끼리는요, 누가 더 잘 됐다고 이긴다는 생각은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는 세상을 이기겠다고 선언하면 그걸 누가 좋아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는데 목사님이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나는 오늘부터 성벽 다 쌓고 우리 집 앞에 담벼락 완전 높이고 거기다가 막 바주카포 달고 이제부터 나는 대한민국 아니고 나는 계산민국이다. 이제부터 우리 집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여권 제시하고 들어오고 여기는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저를 가만히 놔둘까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란죄예요. 내란죄. 반역이라고요. 같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겠다, 내가 세상을 이겨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는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내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읽을 때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긴다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가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요. 세상을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이 먹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인데요, 우리는 원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난 사람들인가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우리는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소속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우리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목사님이 5년 동안 미국에 살았거든요. 5년 동안 미국 살면서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시민권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외국 여행을 하다가 무슨 이렇게 피랍을 당하거나 납치를 당하거나 해적들한테 무슨 일을 당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군대를 파견해요. 한 사람 때문에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시죠?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 일병 한 사람 때문에 전 군대가 가가지고 그 사람 구해오는 그 나라, 그 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미국에 5년 동안 살았습니다. 거의 매 끼니를 햄버거를 먹고 막 스테이크 먹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커졌겠지, 그지? 미국 사람처럼 살았어요. 맨날 콜라 마시고. 그런데 제가 미국을 살면서요, 목사님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한국도 거의 한 번도 못 나왔습니다. 5년 동안 목사 안수 받을 때 빼고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미국 사람처럼 살았는데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목사님 국적은 안 변해요. 목사님은 계속 한국 사람이에요. 목사님의 국적은 계속 한국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비록 지금 우리가 내 몸과 내 마음과 지금 내 모든 소속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이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에 함몰될까요? 이 사실을 까먹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자꾸 내가 세상에서 태어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꾸 내가 세상에서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니까 같은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못 본다고요? 이길 대상으로 볼 수 없어요.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를 이길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어떤 곳으로 인식합니까? 성공해야 되는 곳으로 인식을 해요. 소속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면 이길 수 있어요. 같은 소속 안에 있으면 싸우겠다 그러면 내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까먹으니까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학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다면, 오늘 저는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태어났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목적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 소속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라는 것만 내가 잊지 않고 살아도 내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목적에 그렇게 휘둘리면서 살지는 않게 된다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요, 이곳은 내가 이겨야 하는 곳이지 성공해야 되는 곳이 아니다라는 그 목적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학교 파송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소속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요. 내가 학교에 있으나, 학원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내가 원래 있었던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만 잊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 학교가 주는 무게감과 지금 여러분들을 행복하지 않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죠? 왜 그렇게 몸이 아파도 직장을 가고, 여러분들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는데도 학교 하루도 안 빠지고 가고 학원 매일 가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학교 이기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잘 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도 직장에 나가는 이유가 세상을 이기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까먹는 이 오류가요,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자꾸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전교 1등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다홍치마 필요도 없는데 자꾸 그거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를 아예 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도 같이 생각하셔야죠. 지금의 내 성공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잘 돼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 정도는 생각하고 가야죠. 그런데 이 뒤의 목적은 자꾸 까먹어버리고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들만 찾아요.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들만 찾아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학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매일 학교에 가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학교라는 이 시스템 속에 함몰되어서 살아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학교라는 것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고, 성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진학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너무 행복하게 하지 않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함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이 고민이 끝납니다. 여러분, 학교는 어떤 대상이에요? 성공할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는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는 어떤 것이에요? 내가 이길 대상입니다. 내가 정복할 대상이에요. 여기서 이기다는 것은요, 싸워서 내가 여러분들 일진되라는 거 아니에요. 막 폭력 서클 만들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다 하고 다니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학교가 이길 대상, 정복할 대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변화시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를 선교지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송받은 선교지로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시켜야 하는 그 대상, 내가 가서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야 하는 그런 곳,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이곳을 변화시켜 나가는 선교사, 이것이 학교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폭력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춘기를 보내는, 불안전한 사춘기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에게 확실한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전부 성적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정신없이 막 매달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 목적이 생기면요, 우리가 학교라는 시스템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냐면요, 학교를 선교지로 보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변화시켜야 하는 곳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주기 위해서, 내가 더 주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되는 목표가 생겨요. 여기가 선교지고 내가 이 학생을 변화시켜야 되고 학교를 변화시켜야 되면 이 학교에 뭔가를 내가 주기 위해서 나도 잘 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생겨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 방식입니다. 내가 잘 돼서 먼저 잘 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님 주고 싶은데 제가 줄 것이 없어서 어떡하죠? 라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도 좀 더 모범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또 좋은 것도 나눠주게 되고, 또 공부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눠주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잘 되고 친구들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주기 싫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공부해서 남주자. 성공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왜? 남 줄 거니까. 남 줄 거니까. 신뢰가 쌓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신용도가 높아지잖아요. 얘는 줘도 허튼 데 안 쓴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 선배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도 보셨지만 3년 전에 학교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학교 파송 예배를 통해서 너무 그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한 친구에게 나도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고 싶다, 나도 학교에서 이 학교 예배 드리고 싶다는 소원이 생겨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 모임을 시작할 수 있나요? 라고 저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적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교 파송, 이렇게 학교 기도 모임, 학교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적으세요. 처음에요, 먼저 기도 모임을 할 친구들, 정말 각 교회에 믿음 좋은 친구들 한 3-4명 모아요. 알잖아요. 우리 교회 친구들 아니라도 다른 교회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먼저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해요. 무슨 요일 점심시간 시작 후 5분 정도는 무조건 우리 운동장 어디 모여서 기도한다. 시작하라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요, 학교 내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그 학교에 보면 신우회라는 모임들이 거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믿음 좋을 것 같은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선생님 사실은 저희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게 때로는 자율 동아리로 등록이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비공식 동아리라도 선생님이 그 모임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상한 모임이 아니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모임이 좀 커지면요,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교회 목사님 한번 오셔서 점심시간에 설교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찾아갔냐면요, 그 선생님을 방문하는 것으로 학교에다 등록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사전에 만났죠. 저는 교장 선생님도 만났습니다. 그 학교에. 그리고 그 학교 기도 모임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 인근의 예일고등학교 학교 예배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년 동안 됐어요. 코로나 시작하면서 갈 수 없게 됐는데요, 그 학교는 특이하게 학생들보다 그 학교 신우회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한 교감 선생님은 자기 평생에
아이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자기 이제 은퇴 2년 남았는데 이 학교에 와서 자기 꿈이 이루어졌다고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 2년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얘기가 뭐냐면, 그 같이 예배를 드렸던 신우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 학교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저를 찾아와서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했던 그 친구 선배 있잖아요. 그 선배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예전에는 졸리면 자고 막 수업도 열심히 좀 안 듣고 약간 그런 친구였는데, 이 학교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수업을 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너 진짜냐? 너 그랬었어?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주도해서 학교 예배를 시작했는데 저 때문에 기도 모임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도해서 이 모임이 시작됐고 이제 아이들 10명 모이고 선생님들도 오고 그러는데 제가 행동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저 진짜 기분 좋던데요. 그리고 결국 그 친구는요, 제가 알아요. 그 친구 성적을 알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때 당시의 성적으로는 갈 수 없는 상위권 대학을 결국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고 그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태도가요, 그 친구를 계속 더 나은 사람을 만들었고 결국은 본인도 잘 되고 학교도 잘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물론 코로나 시작하면서 그 예배가 중단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이거예요. 학교를 이길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힘을 가지고 휘두르라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변화시켜야 하는 곳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라 하는 것은요, 무조건 퍼주는 거거든요. 선교하는 건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언제 열매 맺을지도 모르고 막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 퍼주면 망할까요, 내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인가 하면 이상하게 퍼주는 사람도 잘 되고 받는 사람도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퍼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그릇이 이만큼 커져 있는 걸 보게 되고, 받는 사람도 대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주지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변해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해지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이 변하면 돼요. 학교는 성공하는 곳이 아니고 어떤 곳이라고요? 이겨야 하는 곳이에요. 변화시켜야 하는 곳이고. 아까 그 대만 그 배우 이천주 씨가 하셨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모임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때문에 학교도 잘 되고 여러분도 결국은 잘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이 학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이 파송을 받는 우리 친구들 모두 학교 학원 선교사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모두 학원 선교사들이에요. 내가 그 큰 그릇이 되어서 모든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각 학교에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기도 모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싶으면 들어가시고, 없는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먼저 만드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반드시 임하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면 여러분들도 잘 되고 학교도 잘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당당히 말할 수 있다니까요. 이 학교 내가 기도해서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의 모든 기도 모임이 끝났고 제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는데도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씩만 세워지면 돼요. 각 학교에 한 사람씩만 세워지면, 그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의 스쿨처치가 다시 시작되게 하실 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목사님 기도할 텐데요,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이 시간 이어서 파워 송식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 사람들로 부르시고, 이 세상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학원 선교사들로 우리 모든 학생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 학교에서 세워질 때 하나님, 나도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학교도 잘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용기 주시고, 하나님, 학교에서 내가 무슨 소리를 내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를 성공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내 덕을 보게 하는, 나 때문에 잘되게 되는 하나님, 그런 선순환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은 학교 예배 기도 모임 학생 선서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 임원들 다 앞으로 나오시고 여기 앞에 나와서 앞을 바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내려가서. 자, 일렬로 쭉 서주세요. 우리 학생 임원들. 대표로 쓰는 겁니다. 또 가운데 쓰고. 원래 9명인데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해서 못 나온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로, 여러분들 대표로 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학생 선서를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 집에 다 보내드린 이 엽서 있죠? 엽서 다 보시면서 우리 임다미 학생이 읽을 때 함께 입 맞춰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선서 하나, 나는 학교에서도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 나는 학교에 보내진 학생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학교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독 학생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선 자리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지만 나는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주의 오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오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손 좀 내밀고 축복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선생님도 좀 가까이 오시고 우리 찬양팀들도 좀 손을 내밀어서 이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의 불길이 시작되고 그들이 선교사라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내가 선 그곳에서 내가 학생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만 찾으면, 환경 탓하지 말고 나라도 찾으면 내가 잘 되고 하나님 학교도 잘 되는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은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내 소속이 하나님이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을 성공할 곳이 아니라 이길 곳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기도 박수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지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낼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승정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학교가 변하고 나 때문에 학교가 내비쳐가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 곳에부터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학교에서도 교회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예배자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는 것,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꾸는 것,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라도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학교가 잘 된다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 탓하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기도하고 나부터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곳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나 하나 때문에 나도 잘 되게 하시고 학교도 잘 되게 하시고 내 가정도 잘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그와 같은 은혜로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학원 선교사로 파송받았음을 늘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늘 까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